역대하 5장 성경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언약을 깨닫고 누리고 찬양할 때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자주 사용합니다. 수많은 관중이 모인 자리, 대단한 오케스트라와 실력 있는 찬양대의 찬양 뒤에 박수를 치며 인도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뭔가 거대한 것, 광대한 것, 멋진 것, 화려한 것, 그 양적인, 질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로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배려였습니다. 또한 성전은 정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의 생명을 끊고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죄인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원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인 대신 제물이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강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을 집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진 것이고, 제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보통은 제사장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죽이는 일은 제사장이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제물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머리 안수할 때 그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지은 죄가 번제물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3절에서 번제물을 가져가고 4절에서 번제물에 안수한 그 사람이 5절에서 그 번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그와 아론의 제사장들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숫송아지를 잡은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중에 제물을 직접 죽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온몸과 오감으로 깨달았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의 비명소리가 청각으로 들리고 동맥을 끊을 때 붉은 피가 흘러나온 것을 보며
시각적으로 깨달았고, 피비린내가 코를 진동할 때 후각으로 깨닫게 되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촉감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영적인 감각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오감을 통해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전은 이러한 의미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절정의 시기에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했습니다. 역대하 5장 7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 언약궤를 드린 후에 찬양대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언약궤의 이름처럼 언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결과처럼 영광입니다. 성경의 핵심인 언약과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통해 완성된 그 성전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언약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담겨 있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안에는 사랑과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신실하시고 정의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이 깨트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정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무너뜨린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완성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정의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이룬 지혜 중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을 완성한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어떤 성전도 감당하지 못한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기능, 찬양 예배를 통한 영광의 기능,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인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화는 인간이 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화에 실패하는 이유가 믿음은,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거룩한 삶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됩니다. 구원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겁니다. 새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되어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내 스스로 내 삶을 판단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노력과 지혜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소유와 재능과 은사와 생명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못 박은 뒤로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성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임상훈 목사는 죽었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화려한 이방 신전을 본딴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들어오고 수많은 제물이 바쳐지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은 비로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언약과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신뢰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자신의 지정의 인격을,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몇 가지 교리를 외운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몇 번 더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아까워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 또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종교적 허상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기억하라. 성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를 드러내었는데 그 성전 기능을 새롭게 하신 자신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드러났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행위와 결단을 통해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이므로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언약을 깨닫고 그것이 성전을 대체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완성된 언약을 깨닫고 누리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날마다의 삶에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영광,
성전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칭의도 성화도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오. 다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십자가에 예수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매달려 죽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교리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정말 화살과 같이 금방 날아가 지나가 버리는 이 인생,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